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미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나라든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65세가 되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국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의 이중 국적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또 하나의 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온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모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보면 10절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의미는 원래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그 나라, 그냥 그 나라가 임하오시오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냐냐.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히 내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든 간에 아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허무와 절망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시고, 허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삶에 흠뻑 젖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필요와 내 욕구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너무나 급해 보여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만족과 자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아 사춘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도 부모가 간섭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아니, 여러분, 자기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아이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은이가 제일 막내잖아요. 지금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이제 조금만 더 크면 고집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죄악성이 가장 잘 드러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과연 없었을까요? 예, 없었죠. 표면적으로는 그 땅에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치리하면 잘못을 꾸짖으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영적인 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나라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조언해 주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조언을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저도 누군가가 간섭하면 싫은 거예요. 특히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여보 지금 뭐해 하고 부엌에 가보니까 아내가 정성껏 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을 바라보자. 아니 이거 국 내가 좋아지는 국이 아니잖아.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이 반찬을 손에 막 집어먹으면서 아우 짜,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건 또 뭐야,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겠어요? 그럼 네가 혼자 해서 처먹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김영목 목사님이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도는 그날을 분명히 더 보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데이비드 팀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내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끝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는, 그분이 통치하지 아니고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날마다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주인 행세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요? 우리의 타락하는 본성은 우리의 육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귀신들이 내쫓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요, 그분이 쓰신 책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 임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이미 지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주기도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그 나라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시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확산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그 질병과 또 죄악 가운데 그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는 11월 3일 주일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내 나라가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난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지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세상 나라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관심은 내 나라가 여전히 더 관심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편히 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내 인생 더 즐긴 후에 내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다 살고 난 그 다음에 더디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더 좋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구함은 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기도이지 참된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결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짐이 많이 있습니까? 다 두고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습니까? 호련히 떠날 수 있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시성 가운데 박목월 시인을 아십니까? 박목월. 그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시 가운데 기독교의 수많은 가치관과 그 수많은 그 사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 가운데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독교 인생관을 나그네라는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일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이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다 하게 잃은 것도 얻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외줄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착할 때 그는 삶에 집착해서 떠나 신비로운 자유함과 여유로움을 느끼며 오늘 하루 그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걷고 있죠. 이 나그네 인생,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